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헌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법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 근간을 지금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성경에서 법을 뭐라고 하셨는지 그 법의 근간을 원조를 알아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헌법도 성경을 기초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우리가 공부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9장은 창세기 1장, 2장하고 거의 병행장입니다. 창세기 9장에 오늘 본문하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지구가 완전히 황폐화되었지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축복한 복이 이제 노아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복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복하고 동일합니다.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주 제2의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을 네 손에 붙인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손에 붙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는 뭐라고 하셨죠? 그 통치권을,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피조의 물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아담에게 준 통치권이 있지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각종 동물들이나 아담에게 나오게 해서 아담이 어떻게 했죠?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줘야지 이 동물이든 모든 것이 이제 그 생명체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 권세지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요즘은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이렇게 주신 거죠. 자, 그런데 노아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너희 손에 붙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이름을 통하여서 권세를, 통치권을, 그 다음에 노아에게는 손에 붙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가 이제 히브리적인 그 성경적인 기도는 어떻게 한다? 이 손에 붙여달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 히브리적인 성경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 땅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로 가서 이게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나라와 그 유럽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면서 그 나라의 풍토, 그 나라의 이 문화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이와 같이 뭐예요? 신토분리처럼 이렇게 토착화가 되면서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측면도 있지만 본질을, 원조의 색깔을 점점 퇴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이름에 대해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유럽으로 가면서 헬라 지역으로 가면서 이름이 생겨요. 뭐라고 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다
전지전능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뭐 전지전능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 뭐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가 붙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 문화 속에서 자들이 이제 쓰는 용어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용어가 되면서 우리는 그걸 가져다가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보니까 나는 나다. 뭐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굳이 꾸밀 것이 없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면 이제 이방 땅으로 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력으로 이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이게 이해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해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원파가 있고, 그 다음에 공부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쉽게 표현해서. 근데 지금은 우리 후세들 이제 이런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원조들의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다음 세대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출애굽의 원조 시대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대하고 이제 거기에서 신앙의 형태가, 신앙의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도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율법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율법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원조 세대에게는 뭘만 해준 거예요? 막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컬컬컬 쏟아져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 보는 앞에서 막 다 때려잡고 애굽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와 이게 경외함과 이런 막 하나님을 이런 놀라운 위력을 경험하는 게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경외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다음 세대는 그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자꾸 이제 자기 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꾸 법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놓는 거죠. 이탈하면 큰일 나? 이 법을 경계선을 넘어가면 너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끊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법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법이 나온 이유가 이제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험과 체험은 반드시 뭘 해주냐면 믿음이 출발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경험이 꼭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걸 토대로 해서, 믿음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주신 말씀처럼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뭐가 좋고 뭐가 그러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체험과 믿음의 체험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저도 유교의 전통적인 집에서 있던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의 뜨거운 은사를 체험하고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이나 이 가치관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바울도 유대의 율법의 신학자가 기독교로 확 바뀔 수 있었던 건 뭐냐? 이런 강력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우리의 사고의 틀과 우리의 인식의 틀과 우리의 지금까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당연하지를 바꾸어 놓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확 변화시킬 수 있는 폭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전환점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그랬고, 칼뱅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독실한 신앙에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자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갖 그 시대에 좋다라고 하는 종교는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란까지 가서 조로아스터교까지 가서 다 막 거기서 도 닦고 막 연불 외우고 막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안에서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지 말며 누가 그 안에서 이와 같이 성경 읽는 소리에서 창밖에서 그 소리 듣고 어거스틴이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말, 꼬꾸라진다는 말이. 그때 그 말이 이 어거스틴의 어떻게 해요? 심장에 이 어거스틴의 생각을 완전히 아주 폭파시키는, 참여력에 보면 그때가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회개하는 포인트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바울의 기독교를 중세 기독교로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제 기틀을 마련했죠. 근데 더 좋았던 것은 세계의 모든 사상과 종교를 다 섭렵했기 때니까 기독교가 이거보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 신의 도성에서 위대한 저수를 만들어 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튼튼하게 체계화를 시켜놓는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또 쓰임을 받게 된 거고, 루터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친구하고 가다가 어떻게 친구가 벼락 맞아서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타 죽었어요. 그래가 루터가 놀래가지고 그때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무서운 종교개혁을 이 루터가 캐톨릭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해냈던 것이죠. 근데 깔뱅은 어떻게 했어요? 너도 우리와 같이 종교개혁 체험한, 같이 동참하라! 그랬더니 나는 겁나서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주가 임할 거다. 그랬더니 이 칼뱅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막 벼락 같은 소리로 들려서 이때 칼뱅이 이때 전환점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독교를 세우는 이때 이 우리 헌법도 이 깔뱅이 세우는 교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헌법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이와 같이 큰 사상가, 큰 역사에 큰 별 역할을 했던 분들도 정확한 뭐가 있었냐면 터닝 포인트가 극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개인들에게도 이 터닝 포인트가 분명할수록 신앙이 명쾌하고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체험, 믿음의 체험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매일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터닝 포인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뭐 내가 고급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맛있고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이길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체험, 믿음의 체험들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옛날로 돌아가게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런 체험들이 있는데, 노아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홍수 체험이 있잖아요. 인류가 다 몰살당하고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만 살아남은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오늘 뭐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모든 생물들을 내가 내 손에 통치권으로 내가 너에게 붙여놓는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법을 주시는데 어떤 법을 주시느냐 하면 이걸 먼저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노아하고 하나님하고 그 뒤에 가면 언약을 체결해요. 언약을 세워요. 이걸 하나님께서 증표를 뭘로 보여주는 거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언약을 이렇게 세우게 돼요. 이 언약을 이제 채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늘 여기에게 이제 법을 주시는데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준 법이 뭐죠? 첫 번째 조항이 뭐죠? 동물을 식물로 준다.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음식법을 제정해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뭘 허락한 거죠? 동물을 고기로 이제 먹을 수 있는 법을, 음식법을 제정해 준 거예요. 이게 노아에게 준 첫 번째 법이고, 두 번째 금지 또 법이 있어요. 금지법. 뭐죠? 피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있어요. 세 번째는 뭐죠? 6절에 보면 뭘로 되어 있죠? 사람의 피를 흘리면 뭐라고 이게 이제 십계명으로 말하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자, 이 법의 특징이 이게 뭐냐면, 자, 음식법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피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피를 함부로 하지 말라. 피 흘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하자? 해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주고, 자, 이제 이 법은 음식법이고, 이게 이제 요걸 이제 요게 생명에 대한 생명법이고, 요건 생태계 보존법이에요. 자, 이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건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거 노아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노아하고 노아의 후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인류 전체를 표현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인류에게 준 법이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이게 음식법, 생태계법, 그 다음에 생명법. 이걸 한마디로 오늘날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법이라고 해요. 자연법. 자연법의 반대가 뭐죠? 이걸 실정법이라고 해요. 저 헌법 강의한다고 하면서 막 법 공부하느라고 아주 머리 쥐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운 창조 언약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아담에게 이게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때 아담에게도 똑같은 법이 뭐였죠? 이걸로 봤을 때 뭐죠? 자연법에 해당되는 온 인류에게 주신 근본법이 뭐라고요? 십계명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고 분명한 이 법이 뭐였어요? 창조 언약의 법인 자연법, 노아의 언약법도
자연법. 그 자연법이 뭔가 또 찾아봤지요? 자연법이 뭐냐 했더니 불변의 진리로서 자연이나 인간의 놀라운 이성과 일치되는 가치관으로서에 기초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학자들은 이렇게, 사전은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와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는 이성과 이와 같이 최고로 높게 가지고 있는 기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세워놓은 질서에 맞는 법이보다 자연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난번에 홍수가 났을 때 한 마을이 저수지가 터져가지고 쑥대밭 했잖아요. 이제 어디에서?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을 한가운데를 쭉 지나갔어요, 이게 홍수가. 그러니까 집이고 뭐고 없고 논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게 자연법이에요. 물 흐르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걸 막아놨으니까 터지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길이 그냥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이에요? 생태계법이, 오늘로 말하면 생태계법이에요.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우리가 공격당하잖아요. 지금 날씨 기후 이게요, 엄청난 지금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도 막 이상해지고, 막 북극도 막 녹아내리고, 그리고 이 열대 지역에 있는 것이 막 이 북극 지역에 막 꽃이 피기도 하고, 막 지금 막 혼란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자연법을 어겼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지. 그래서 노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홍수에서 구출하고 구원해내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지개 언약은 결국은 뭐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노아에게 주신 근본 목적, 자연법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보존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이 주신 이 법의 핵심은 뭐예요? 보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창조의 언약을 최초로 아담하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나님하고 이 창조 언약에서 채우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냐고요? 아담과 하나님이 창조 언약을 세운 최종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헷갈리죠. 창조 목적이 뭐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 복의 핵심이 뭐죠? 안식이잖아요. 안식. 그러니까 창조 언약의 핵심은 안식이에요. 노아의 언약은 뭐예요? 생태계 보존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최고의 실정법, 지금 미국이든 어디든 유럽이든 대한민국이든 지금 헌법으로 이제 세워놓을 때에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안식과 이와 같이 생태계 보존. 그 생태계 속에는 누구도 포함된 거예요? 아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살인하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이 동물과 식물에 대한 음식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까지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시면서 규범은 자연법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공동체에 해당되는 건 인류 공동체가 다 해당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구원해낸 거예요. 홍수로부터 건져낸 사람에게 하나님이 법을 준 거예요. 오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은 누구한테 이렇게 살라고 그런 거죠?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총을 입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홍수 때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와 노아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제정해 준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보존의 법이고 그리고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뭐예요? 자연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모든 인류가 최고로 존중이 여겨야 될 법이 뭐냐? 보존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뭐 했어요? 안식할 수 있는 복이 너에게 있다. 이게 자연법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법을 딱 봤을 때 이게 보존의 법이냐 이게 안식의 법이냐를 그 헌법 속에서 찾아보면은 그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제정될 때에 누가 가장 큰 공헌을 하냐면 청교도들이 가장 공헌을 많이 해요. 그 청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오늘 우리들이 번역해가지고 우리도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의 모든 펼쳐져 있는 헌법은 법의 가장 높은 법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성경에서 거의 근본의 이 원조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이게 창조 언약에서 나오는 창조 법.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주신 법, 자연법, 창조 자연법. 그 다음에 여기는 안식과 보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법의 목적이 여기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또 십계명법은 미리 했죠. 그것을 이제 이 창조와 이 보존의 언약을 이제 펼쳐져 나가기 시작한 게 뭐예요? 국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국가 안에 있는 그 국민들은 이 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뭐예요? 질서를 이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0가지는 헌법이고 613가지는 뭐예요? 이게 법률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명령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조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게 확대가 되고 이제 넓어지기 이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고 환경이 이제 점점 다양화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노아에게 주신 법 다시 정리하면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모든 생태계에서도 함부로 피체 흘리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음식법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정해 주셨는데 이제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모든 환경이 다 황폐가 돼버린 거예요. 노아의 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면 그 당시 이 나무가 100m씩 자랐대요. 공룡이 얼마든지 먹고 살만한 식량이나 풀 이런 것들이 낙원이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가. 근데 이게 다 홍수로 어떻게 쓰러지고 하니까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고 막 뒤집히고 막 제껴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석유가 된 거 다 이게 동물이고 식물이고 뭐든 간에 다 썩어가지고 나온 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석유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생태계가 변화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채소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에게 채소만 먹으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식량이 이제 환경이 고갈되니까 어떻게 해요? 동물도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법의 이제 근간은 이제 뭐냐면 이제 목적을 이렇게 보면 구체적인 규범은 자연법이고 그 다음에 이 법의 최종적인 목표는 안식과 오늘 노아는 뭐라고 했죠? 보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태계 윤리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나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 환경이 재앙이 몰아치는 거 봐요. 개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추위와 더위와 홍수 그 다음에 이 가뭄 이런 것들이 몰아닥치면 그 지역은 쑥대밭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하고 노력해도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는 이 지구촌을 이 생태계를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지 않으면 그 자연은 뭐라고 해요?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자연은 용서가 없다. 이놈들은요 그냥 자기 식대로 하늘 버리는 거예요. 이 질서가 틀어지면 틀어진 대로 막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발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너무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구가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게 뭐냐면 생태윤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태계 위해서. 그래서 자동차 마음대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동차 팡팡팡 타고 다니는 거 죄책감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지구를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스.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지금 이렇게 구멍내고 있다.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이 점점 하고 나는데 사람들이 편리성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자동차 포기 못해요. 저 같은 경우 당장에도 오늘 상가 친구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자동차 없어봐요. 막 뛰어가야, 지금부터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편리성과 이 생태계 보존과의 이 갈등이 있을 때 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윤리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윤리는 뭐냐? 스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해 주는 게 생태 윤리. 이게 기독교 윤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 야곱도 자기 식대로 하나님 섬기다가 아주 큰일 당한 경우가 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으냐, 오늘 말씀처럼 100배의 결실을 너희에게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겠습니다.